다음 주에 저희 교회 행사가 여러 개가 좀 계획돼 있어서 좀 분주하고 복잡합니다. 마음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훅 지나갈 수 있어서요. 일요일 내일 저희들이 아까 우리 장로님 광고하신 것처럼 전도의 준비를 위해서 간단하게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청소를 좀 하고요. 오후 2시에 대공원에 있는 가족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그동안 우리가 지난해 9월 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건 1년이 지나서 맨발 걷기 커뮤니티가 이번에 맨발 걷기 울산 시민운동본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내외 귀빈들을 꽤 많이 초청을 해 두었고요.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에 참석한다는 사람이 지금 거의 한 150명 정도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거기가 1층만 200석입니다. 그리고 2층에 100석이 있어서 300석이기 때문에 나머지 50석은 우리 교인들이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내일 오후 2시에 울산 대공원 옆에 보면 가족문화센터라고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1층으로 오시면 2시 전에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기념품을 준비했는데 선착순으로 줍니다. 200개만 준비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나눠주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좀 일찍 오셔서 참석하시고 이번 이 발대식이 성공적으로 되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울산 시민 맨발 걷기 대회를 한번 주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기 때.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강에 특히 이제 건강 뉴스타트의 두 번째 이 운동에 관련한 기별을 선구적으로 우리가 좀 실천하고 지금 맨발 걷기 인구가 우리가 시작한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전국에서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서울 맨발 걷기는 처음에 회원이 2,000명이었는데 작년에 벌써 지금 17,000명인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맨발 걷기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그만큼 맨발 걷기에 치유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고 현재 우리 맨발 걷기에 오시는 분들도 꾸준히 맨발 걷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몸이 건강해지고 회복되어서 자기들의 치유 사례들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 행사에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하니까요. 다 오셔서 함께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화요일 저녁부터 우리가 전도회를 시작합니다.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한 명을 위하여 한 사람을 위하여 강사는 말씀을 뜨겁게 준비하고 참석하는 우리 모두는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녁 시간에 이 셔틀이 필요하신 분들, 그러니까는 밤에 운전하기 힘들어서 좀 누가 데려와 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각 교회 목양 장로나 목자님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혼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혼자 오시고 혹시 나는 밤에 이렇게 힘들다, 그래서 좀 차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오늘 내일 사이에 셔틀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전도회는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참석하지 마시고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시되 직장에서 이렇게 집으로 가시지 말고 교회로 바로 오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간단한 떡국과 만두, 떡만둣국을 끓여서 일찍 오시는 분들 또 혹시 구도자들 모시고 오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 놓을 테니까 일찍 오셔서 교회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전도회가 정말 매일 저녁마다 새로운 영혼들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0월 22일 최한기 집사님의 생신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10월 22일이 아주 특별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예, 우리 박구남 장로님께서 말씀을 하시려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78년 전 이날은 일단의 무리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12시가 지나도록 동쪽 하늘에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대실망의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더 오랫동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슬펐습니다. 그렇게 대실망을 겪고 178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오실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까요? 성경의 약속대로 그분이 오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까요? 성경의 가장 큰 두 개의 사건은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다시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끝내시고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재림입니다. 창조와 재림, 이것이 성경의 알파요 오메가이며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입니다. 굳이 하나를 더 넣는다면 이 역사를 AD와 BC로 가르는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의 사건이겠죠. 그래서 이 성경의 사건은 창조와 십자가와 재림이라는 큰 사건을 중심으로 지금 전개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창조주 되심을 믿기 때문에 이 안식일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사건이 남았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끝이 나는 이 성경의 마지막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온다는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까요? 제가 자란 고향은 이 섬진강 노을이 참 아름다운 하동입니다. 요즘에야 아이들이 가지고 놀 장난감도 많지만 저희 때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라고는 신고 다니는 고무신밖에 없었습니다. 고무신을 뒤집어 갖고 차도 만들고 거기에다가 모래를 퍼싣고 이렇게 장난감 놀이도 하고 뭐 별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동 섬진강 모래사장에서 학교 마치고 오면 책보따리는 던져놓고 그냥 오후 내내 그 촌놈들이 거기서 물장구 치고 뛰놀곤 그렇게 했죠. 당시는 시계가 없어서 시계를 해봐야 집에 하나 걸려있는 쾌종시계 큰 거 하나 그게 전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하늘을 보고 시간을 대충 계산을 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하면 이제 집에 가야 할 시간이구나. 박쥐들이 몇 마리 휙휙 날아다니고 그리고 산 모퉁이 곳곳에 있는 집들 그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 저녁밥을 짓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지고 놀던 고무신을 다시 신고는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날이 어두워지지 않는데도 집으로 가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이 깜깜해질 때입니다. 즐겁게 놀다가 하늘이 어두워지고 검은 구름이 밀려오면 신발을 들고 집으로 튀어야 합니다. 소나기가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데 지리산 쪽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놀던 고무신을 들고는 집으로 튀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친구들이 야 병주야 지나가는 비야. 더 놀고 싶은 거죠. 야 지나간다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지나가는 비가 아니에요. 검은 구름이 밀려오는데 이거는 소나기도 보통 소나기가 아닌 것입니다. 듣는 둥 마는 둥 저는 집으로 뛰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대비 같은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이거는 지나가는 비가 아니고 그냥 몇 시간을 그렇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났을까요? 친구들이 물에 빠진 생쥐처럼 비에 홀딱 젖어갖고 젖은 몸으로 하나 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고 싶어서 징조를 보고도 무시한 대가는 옷을 다 젖고 부모님에게 잔소리 듣고 꾸중 듣고 매 맞는 일이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징조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 당시 이 세상의 끝과 예수님의 재림을 같은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하여 명확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징조들을 보여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비가 올 건지 말 건지 우리는 하늘에 나타나는 검은 구름을 바라보고 먹구름을 보고 비가 올 것 같구나 하고 예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에도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짜는 추측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그와 동시에 그날의 임박성을 알리기 위하여 성경의 예언과 세상의 사건들을 자세히 살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관하여 많은 예언이 있었던 것처럼 그분의 재림에 대해도 분명히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 옆에 우리 장로님네 터에도 무화과 나무가 세 그루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무화과가 잘 열리고 어떤 거는 좀 덜 적게 열리곤 하지만 무화과가 자라는 계절이 있지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아주 무성해지면 이제는 여름이 가까워지는구나 하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에 이런저런 수많은 징조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어떤 징조들이 있을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은 5종류의 징조들로 정리합니다. 정치적인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자연적인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징조들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징조를 한 번의 사건으로 읽지 않습니다. 징조는 과정적이고 점진적입니다. 여러분 재해가 일어난다고 해서 어떤 재해를 딱 보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징조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징조들이 점점 더 빈번하고 더 강렬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어떤 밥솥에다가 뭘 끓인다고 생각하십시오. 국수를 삶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국수를 삶을 때 이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끓어서 넘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끓어 넘치기 전에 요리하는 사람들은 찬물을 어떻게 한번요? 싹 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징조도 점점 해갖고 그날이 오면 폭발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점진적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 징조들을 여러 개를 말씀해 주시면서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재난이라는 단어는 산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딘이라는 이 단어인데 산통은 어떻습니까? 출산이 가까운 임박한 임산부의 이 진통이 아이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돼요? 진통이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렬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도 과정적으로 점점 확대되어 가고 빈번해져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해산의 날이 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징조가 정치적인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쟁을 마지막 때의 징조로 말씀했습니다. 20세기에 수백만 명이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북전쟁을 위시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그때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깨알처럼 옆에 보이는 이 작은 수많은 전쟁들이 21세기에 벌어진 전쟁들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벌어지는 전쟁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들이 저렇게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전쟁만 하더라도 시리아 내전이 있었습니다. 소말리아 내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세상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 미치광이 푸틴이 핵 버튼을 누를까 말까 지금 온 세상은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징조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년계의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매년 50만 번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오늘날 더 많은 지진들이 이 땅들이 지축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빈번해지는 지진으로 인하여 쓰나미가 밀려오고 수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한쪽은 정말 음식이 넘쳐나서 남아돌아서 그래서 요즘도 우리 이 국회에서 지금 아주 시끄럽지 않습니까? 농부들에게는 아주 좋은 이야기지만 국가의 재정적으로는 또 이렇게 어렵다 그래서 지금 양곡 수매권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아주 뜨겁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쌀이 남아돌아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매년 10억 명 이상이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배를 굶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한쪽은 음식을 먹지 못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지. 수많은 희귀 질병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미국의 데스밸리 하면 서 있는 것도 감당하기가 버거운 정말 뜨거운 사막입니다. 이름이 오죽하면 데스밸리겠습니까? 그런데요, 올해 미국 사막지대 데스밸리에 10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0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진 것입니다. 유럽은 어땠습니까? 유럽에는 2000년 만에 가뭄이 몰려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우리는 가까운 경주에서, 포항에서 더 이상은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보십시오. 이 한파가 몰려와서 마이너스 44도가 되어갖고 이 기상현상으로 지금 바지를 그냥 세워놨습니다. 바지가 자체가 얼어갖고 지 혼자 스스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점점 긴박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확진자 3억 명이 돌파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온 세계를 덮쳤고 지난 3년 동안 세계는 멈추어 섰습니다. 여러분, 이런 징조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어떨까요? 오늘이 지나가면 괜찮을 거야. 막연한 안도감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다니엘 12장 4절에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는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우리는 전기기관차가 발명되었을 때 이게 마지막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마차 타고 다녔는데 기관차가 빨리 달리니까 이렇게 빨리 달릴 수가 있나. 그래서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빨리 달리고 있습니까? 이제는 머지않아 공기 부상 열차가 여기서 그냥 팡 싸면 한 몇 분 만에 서울에 그냥 팍 가버리는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자기 부상 열차는 그냥 흔히 말해서 발이 땅에도 안 닿고 날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지않아 여러분 공중에 날아다니는 택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 물질 문명이 얼마나 빠르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까? 무인기, 여러분 보십시오. 4차 산업혁명의 이 산업혁명의 발달 시간표가 얼마나 단축되고 있는지 보십시오. 한 세기를 지나던 것이 이제는 몇 년 안에 그 결과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드론입니다. 사람도 타고 가 있지 않는 드론이 날아가서 폭격하고 드론이 가서 폭탄을 던지고 드론이 가서 싸우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상상할 수 없던 옛날에 과학 무슨 공상 만화 영화에 보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지금 눈앞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는 대통령 본인이 아닌 후보자 본인이 아닌 누가 나왔어요? AI가 나와서 연설 다 하고 AI가. 여러분, 청소를 아직도 본인의 손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많은 가정들이 이제는
누구한테 맡겨놓습니까? 로봇에게 맡겨놓습니다. 그냥 버튼만 눌러놓으면 로봇 지 혼자 돌아다니면서 이방 저방 다니면서 지금 청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로봇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청순이라고 부릅니다. 청순아 청소 좀 해놔라. 그리고 그냥 뚝 눌러놓으면 지가 거의 한 3시간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방방이 닦아줍니다. 현대인들의 바쁜 여가 속에서 이제는 AI가 정교한 수술은 의사들이 하지 않습니다. 뇌수술은 거의 대부분이 로봇이 합니다. 사람도 손이 떨리지 않습니까? 근데 로봇은 어떻게 해요? 아주 정교한 데는 로봇이 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이제는 목소리도 사람의 모양도 AI가 다 흉내냅니다.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전화 받고 아들들이 엄마 돈 1,000만 원만 보내줘 한다고 절대 보내주면 안 됩니다. 아니, 젊은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목소리도 정확하게 흉내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그 나왔을 때 그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였어요? 대통령 본인의 목소리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 전화가 와서 엄마 아들이 지금 큰일 났어. 빨리 지금 급해. 돈 좀 보내. 한다고 보냈다가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징조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노아 시대처럼 세상은 범죄와 폭력과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부도덕의 중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명을 해치는 것을 그냥 묻지마 식으로 사고를 내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지금 마약과의 전쟁 속에서 정신이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속버스 터미널로 마약을 2,000명, 3,000명분을 지금 배달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지금 이 마약을 갖다가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국이 지금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지 않습니까? BTS부터 시작해 갖고요. 지금 외국에 가서 한국에 가보고 싶은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며칠 전에 캐나다에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캐나다 청년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서 아주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대를 조직해 갖고 내년에 갈 마음이 있는데 여기서 좀 받을 마음이 없느냐. 자기들이 다 비행기표 준비해 갖고 여기 와 갖고 봉사활동을 하겠다. 우리 한국에 봉사활동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와 보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또 그래도 아직은 또 영어가 그 사람들보다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을 타겟으로 하는 많은 범죄들과 이 모종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징조의 관계의 붕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늘날 가정들이 파괴되고 이혼율은 급증가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이렇게 만나보면 거의 반은 혼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이제는 가정의 파괴와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징조는 없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이러한 수많은 징조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종교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웃기지 마라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에 대하여 그냥 짜증을 냅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과 성경의 진리에 대하여 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은 두 부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든지 아니면 이 기독교의 신앙을 아예 귀를 막든지 점점 세상은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는 점점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바꿀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께서는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사람들은 완악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아무리 풍악을 울려도 그들이 춤을 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상은 끝이 오는 것이지요. 거짓 기적과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가득할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 성령이라, 하나님이라, 선지자라고 주장합니까? 이런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신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대학가나 젊은이들 거리에 가보면 무슨 이렇게 텐트 쳐놓고 줄을 서서 있는 게 뭡니까? 무슨 점치는 집이에요. 요즘은 젊은이들이 점치는 것을 그냥 자기의 운명, 자기의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놀이 삼아서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막으면서도 오히려 헛된 일들에는 마음을 열고 그들의 운명을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지요. 구슬침을 치고 타로에 자기들의 미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강신술이 성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악한 영은 이적과 불가사의한 일들로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현대에는 무당과 미신 그리고 죽은 자와 교통하는 강신술이 아주 대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뿐인 신앙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경고의 기별이 아닙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으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출생하는 인구수보다 기독교인 수의 증가가 훨씬 느린데 어떻게 이 예언이 이루어질까 우리는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인터넷은 이것을 충분히 가능하게 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들은 이미 다 열려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온 세상에 복음은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끝이 올 것입니다. 이 예언은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징조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징조들에 대하여 하나, 둘, 셋, 넷, 5개를 이야기해 주고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림의 날을 정확히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대비하여 끊임없이 준비하며 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선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람만이 실제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예수와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실 그 예수는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리십시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시대의 징조들을 보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더라도 재림을 맞이할 개인적인 준비 없이는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믿는 것과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AD 79년 8월 24일 아침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지역 휴양도시 폼페이의 최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나폴리로부터 12km 떨어진 이 베수비오 산 기슭에 세워진 항구 도시 폼페이는 로마 제국의 화려함을 잘 나타내는 아주 사치스럽고 방탕한 도시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지진의 정세가, 지진의 이 징조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흔들리다 말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상하다 하면서도 그냥 그 징조를 무시했습니다. 여러 차례 며칠 동안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8월 24일 갑자기 베수비오 산에서 폭발함이 들렸습니다. 순식간에 불과 18분 만에 바위들이 날아오고 조금 있으니까 유황 연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화려한 도시 폼페이가 순식간에 화산재와 유황 연기로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무려 2,000명이 그 순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화려한 도시 폼페이가 화산재에 덮여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로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폼페이를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불과 그 폼페이가 1950 몇 년도인가 이게 확인되었습니다. 땅을 파고 그때 이 아수라장의 모습을 하나하나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피해 도망가다가 길에 그대로 이렇게 화석처럼 굳어졌습니다. 무서웠던 것은 유황가스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유황가스에 질식되었습니다. 도망가다가 쓰러지고 어떤 사람들은 침대에서, 어떤 사람들은 부엌에서, 어떤 사람들은 길가에서, 어떤 사람들은 계단에서 죽은 것입니다. 징조는 이미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땅이 흔들리고 징조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징조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들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놀자, 좀 더 눕자, 좀 더 즐기자, 좀 더 재밌게, 좀 더 많이, 좀 더 벌자, 이런 마음으로 혹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을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머지않아 오실 것입니다. 그 날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징조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오심을 진정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살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